요셉은 젊은 나이에, 사실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까지도 되었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죽고, 요셉이 죽고 나서 한 4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반역이 되겠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를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이 백성의 부르짖음과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출애굽기 5장 6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단 마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우리가 마귀, 귀신 그러면 머리 풀고 피 흘리고 이상한 형상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원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오늘의 말씀의 요점은 사단의 상징인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제부터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 히브리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자, 5장 1절을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이제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우리의 종인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바로가 말합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순순히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아론과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다시 간청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는 가서 노역이나 해라.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 억압하게 되는 것 아세요? 벽돌에 쓸 집도 주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주어서 그 전에 만들던 양만큼의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 운운하는 것이니까 그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더 수고롭게 하겠다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려 할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더 무겁게, 더 수고롭게, 더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할 때
어떤 식으로 사단이 더 억압하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있었나 봐요. 벽돌을 만들 때마다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벽돌을 원래 수량만큼 만들라 하시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들의 죄입니다. 라고 그 기록원들이 항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희가 나한테 항의를 해?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을 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겠다는 말을 전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 힘들게, 더 억압을 당하게, 더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까? 하고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앙 초기에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를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를 믿기 전보다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면 하나님, 나 처음으로 돌아갈래요. 이런 고백을 다 했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고 복 좀 받아보겠다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좀 가보겠다고 교회를 찾아 들어갔는데 복은커녕 문제가 더 산재해 가는 것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때 바로 이 말씀, 출애굽기 5장 6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사단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지금까지 자기 노예였는데, 자기 밥이었는데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억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좀 믿어보겠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고통과 억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자, 6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야. 그 말씀은 뭐예요?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았어요. 고통은 아직도 연연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6장 2절을 볼게요.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직 모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더니,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400년 동안 하나님은 오늘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까지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고 신음하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거예요. 자, 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현실, 그 고통에 너무나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결국은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라. 아멘. 우리 귀에는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기록되기를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원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고난과 억압 속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국가의 문제이든 열방의 문제이든 그 배경에는 사단의 억압이 있는 영적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단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약에 빠지고 게임에 빠져서 밤을 새우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라기보다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예요. 그 영의 세계가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보자고요. 우리 자녀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심지어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큰 영적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는 애굽 왕 바로 사단의 지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주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말로 잘 나간다 하여도 마귀 자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해적선이 있어요. 해적선에 많은 해적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해적 중에
특히 한 사람 굉장히 성실해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모든 사람에게 헌신적이에요.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 안에 있다면 해적선을 타고 있는 의로운 해적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해적선에서 뛰어내려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의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12 제자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물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그것을 꺾을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아서 평안하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그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결박하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느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그때는 주께로 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방패예요. 주님이 반석이에요. 나의 피난처예요.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사용하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맡겼어.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갖다가 묻어뒀어요. 묻어뒀을 때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왜 묻어두었느냐. 이 정도 책망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무기로 능력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도 주셨고요. 능력도 주셨고요. 그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달란트로 주셨단 말이에요. 사용하면 됩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보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고 누리십시다. 제일 급한 자리가 제일 가까운 문제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 이름 사용하시자고요. 왜 사용하지 않고 언젠가 되겠지.
맞아요. 하나님은 언젠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실 때, 무기를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다니까요. 복음에 대적하는 열방의 친구들, 그들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을 묶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뒤흔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제압하여서 곳곳에 그 제압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열방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냐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가 먹이지 못한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오히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식에게 젖도 먹여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여인이 복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자유케 할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시시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하여서 그리고 마귀 사단을 향하여서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너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내 자녀의 이름도 있고 내 친구의 이름도 있고 열방 친구의 이름도 있고 여러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묶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리마다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리고 승리하신 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였느니라 라고 우리는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